이스라엘은 주님의 참 이게 심장 속에 있는 모든 미전도 종족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잃어버린 바 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선 3절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관심이 되는, 따라합시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며 세상 끝에, 이 시대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징조를 내가 알려줄게 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감난산에서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24장 마태복음 말씀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계량적으로 좀 더 객관성 있게 주님의 오시는 징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뽑으라 하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우리 함께 할까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면 끝이 온다. 예수의 위대한 사랑이 모든 민족을 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품는 사랑으로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돌아오신 영혼들까지 다 주께서 그 가족을 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 말씀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모든 세계 가운데 전파되면 끝이 오겠다. 한 10년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미국에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정말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그런 성교단체 리더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빌리 브라이트 또는 로렌 커닝햄 같은 CCC나 YM이나 이런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위클리프나 한 열 몇 단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게 되면 언제 이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을 복음을 끝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의하면 모든 종족을 의미합니다. 24,000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 21,000개 이상의 종족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아마 더 이상 더 전파됐을 겁니다. 남아있는 이 아주 어려운 이 아주 그 견고한 진가치 같은 곳에 있는 이 종족들을 어떻게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얼마큼 더 투자하면 되겠는가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한 30년 정도 투자하면 될 것 같다,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선교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복음이 아주 어려운 것까지 파고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하수가 지금도 흐르고 있듯이 생명의 복음이 온 세계로 예수의 보혈의 강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이 이란같이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는 나라까지 아무리 포악한 정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은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참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주가 되고 왕이 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란에는 100만 명 이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티베트 같이 아주 견고한 그런 티베트 불교가 진을 치고 있고 난공불락이라 했던 티베트에도 생명의 복음이 흘러들어와서 큰 지진이 나서 에베레스트산이 뒤흔들리고 뭐 이렇게 아주 그 절들이 막 무너져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됐는데,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구제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티베트 지역에만 약 100만 명 이상이 예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약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또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우리 순복음교같이 강한 기도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이슬람 중동 전체에 하나님의 성의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면서 24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디오 클립을 보게 되면 눈물이 흐릅니다. 감동이 파도치듯이 밀려오면서 성령이 파도같이 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북한에도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시리아 같은 나라에는 아주 견고한 또한 이 곳이었는데, 그곳의 나라가 아이시스와 정부군으로 해서 그냥 나라가 그냥 어려워져 버리니까 이 국민들이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아이시스에도 둘 수 없고 그리고 정부에도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피해와 있는 레퓨지에 가서
가서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왕성하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예수께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이 생명의 복음이 아주 왕성하게 온 세상에 전파된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 민족이 우리가 정말 936회의 외침을 받아오고 이곳까지 항해해 왔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는 코리안 한국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게 되면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두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한국 교회가 특히 이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부은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정말 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부으셔서 이恩총이 이만큼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 순복음 교회 가운데 있는 부어진 받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불의 역사, 기도의 역사, 기도의 영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면 한국 가운데 온 한국에 다시 큰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이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미전도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왕성하게 들어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또 하나 쌓인 징조로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족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날 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성경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여, 이 복음이 모든 종족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한 가지 주님은 사인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잊어버린 사인인데 32절 말씀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곧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이것을 또 하나의 사인으로 징조로 말씀하시면서 이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는 정말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 민족과 온 인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인자가 영광 가운데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사건을 주님은 언급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엇입니까? 구약을 펼쳐보면 이스라엘 상징하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레슨을 배우라. 이스라엘은 시계와 같은 존재이다. 이 이스라엘 시계와 같은 이 존재에 대한 비유를 배우라. 지난 1800 몇십 년 동안 시계가 멈춰버리는 것이 되었지만 이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현대사까지 오는 흐름 안에서 주님 말씀하기를 마치 죽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온 세계가 모래알갱이 같이 다 흩어져 버린, 왕도 없고 성전도 없고 나라가 다 망해버려서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린, 망해버린 이 민족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 이스라엘이 다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300년 전에만 우리가 200년 전에, 100년 전에 살아도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또 하나는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마치 봄에 호숫가에 있는 퍼들나무에 생기가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푸르름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잎사귀를 트기 시작하고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잎사귀란 말은 그 편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했을 때 그 당시에 세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1967년도 6월 7일 날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유대인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유시 버클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히피 운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복음이 왕성하게 그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그때 수백 명의 유대인 청년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약 670, 80만 명 안에서 3만 명이니까 아직은 0.5%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께 나오기 시작하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여름은 추수의 끝을 의미합니다. 추수가 끝난다. 추수가 끝나면은 누가 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흘러온 바 된 아브라함, 다윗, 예수, 12사도, 예루살렘 교회 해서 흘러왔던 이 맥이 AD 한 300년경에 끊어서 섰는데 그대로 16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잊혀버린 바 된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잎사귀를 내기 시작합니다. 망해버린 민족이 다시 나라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권에 있는 학자들이 눈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와, 우리가 모든 것을 이스라엘 다 교회로만 해석했는데 이것이 물론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가 다 언약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있네. 성경 말씀대로 그에 있는 대연서 소연서를 보게 되면 늘 끝날 때 이스라엘 우상을 범죄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끝에 보면 꼭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식 이렇게 리즈닝 이렇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참 납득 안 되는 그런 표현이 꼭 뒤에 박혀 있습니다. 대언서, 소연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요엘서, 예레미야서, 하박국서, 스가랴서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 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너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한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하늘에 해가 뜨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빛이 쏟아지는 한 내가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또한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 통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 앞에 또 말씀을 또 마태복음 23장의 37절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파손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래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내게로 돌이키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수를 보내서 돌아오라 했는데 물론 일부가 돌아왔지만 그러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고 주를 거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집이 이스라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서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성전이 불이 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계로 흩어져서 1800년 이상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근데 성경 말씀은 39절에 이스라엘 집이 황폐해서 버림받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하신 예언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바 된 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날이 올 때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해서
십자가에 달림받은 나 예수가 너의 너희 민족의 참된 메시아여 온 세계의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그날이 될 때, 너희가 그것을 고백될 때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한 전제 조건으로서 모든 종족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것과 또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 가운데 예수께 회개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그다음 회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초청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9절에 있는 이 말씀, 찬송하려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씀이 시편 118편에 있는 35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어집니다. 근데 시편 118편 말씀은 메시아 웰컴송입니다. 메시아여 오십시오, 메시아여 오십시오 하는 그 웰컴 환영송인데, 그 환영 속에 있는 그 똑같은 문장을 주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표현이 시편 118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같이 한번 할까요?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네, 이거 좀 약간 상상해서 이게 히브리어인데 시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내게 말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루카바라는 뜻은 바루는 웰컴, 블레스트, 환영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바 원노컴스 오시는 이여, 바셴 인더 네임, 그 이름 안에서 아도나이, 따라할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란 뜻입니다. 메시아란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다시 오십시오. 예수여, 당신은 참된 메시아였습니다. 참된 주님이었습니다. 아도나이였습니다. 다시 오십시오라고 너희가 시편 118편에 있는 이미 성군 다윗이 했던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내게 대해서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내가 오늘 오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 결혼식을 가게 되면 신부가 입장할 때 신랑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노래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신랑이 오십시오, 신랑이 오십시오, 신부된 제가 이제는 당신을 고백합니다. 신랑으로 고백하고 당신 앞에 내가 이제 하얀 신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오십시오 할 때, 신부가 입장할 때 부른 노래예요. 구멸같지 아니하고 술람이 여인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여, 아도나이여, 메시아여 오십시오 할 때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온 세계가 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이어서 사도행전 1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했던 강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강의를 했을 때 그 안에서 여러 중요한 이사야, 스가랴, 에스겔서, 하박국서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겁니다. 때가 되면 너희 민족이 온 세계에 흩어지만 때가 되면 너희 민족이 돌아올 것이고 너희 민족이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아마 장면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아버지께서 그날과 그 시를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 표현을 쓴다면 My father, 나의 아버지께서 has set, 현재 완료형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현재 완료형을 쓰셨어요. 나의 아버지께서 그의 by his authority, 그의 권세에 의해서 그 날과 그 시를 정해 놓으셨다. 크로노스 and 카이로노스라는 말을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그 시간까지의 기간과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그 때를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이미 정하셨다라고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바 된 이 말씀,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그 기간과 그 때를 정해놓으셨다는 이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반박하거나 이스라엘이 회복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하면 예수님을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겁니다. 선포합시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그 때와 기한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천사들 내려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옆에 있던 두 천사가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게 되면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류마티즘이 있고 모든 이 머리에 아픈 것이고 모든 것들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가시광기가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이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3장에 가시게 되면 29절부터 31절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 역사가 흘러가도록 한 일에 주께서 수목을 강하게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수목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은 복을 받고 온 세계에 역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 요한이 어느 날 그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을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도 예수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가십니다. 오늘도 예수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우리한테 강하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각 개인 속의 교제 안에서 예수가 킹십을 갖고 있는 예수의 왕권을, 예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와 하박국이 꿈을 꾸기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바다를 보면 물이 빽빽히 덮고 있듯이 여호와의 영광,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계를 가득히 뒤엎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도 이란 땅에도 모든 온 세계에 충만한 예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킹십이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있는 김정은, 그리고 이 중국에 있는 시진핑,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트럼프, 곳곳에 왕들이 있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임하시게 될 때 그분이 가지고 될 영광스러운 완전한 샬롬과 정의가 충만한 그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 안에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유업으로 받고 이 땅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유업으로 받게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왕으로 다시 오시옵소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미문에 있는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기적을 본 것은 기적을 본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같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말은 예수의 킹십이 임하옵시고 주님의 주대심이 임하시고 주님이 왕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란 이 기도 안에서 천국에 있는 그 충만한 평강과 흑암이 없는 것들과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기적을 보고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거 유대인들에 대해서 첫 번째 청중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여러분들 다 이 말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이후로 받는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영천국의 놀라운 생명을 천국의 영천국 소망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경험하지 못한 데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날 때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주께서 20절 말씀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와 하나님이신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너희가 예수 믿으라, 돌이켜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음을 받으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바 된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겠다. 이 말은 재림의 예수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켜라, 죄 없음을 받으라. 그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 있는 이 예수를 너에게 다시 보내겠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3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는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Jesus must remain in heaven. 예수는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언제까지? 거룩한 예언자들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요엘 이런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된 것들이 성취될 때까지 예수는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입을 통해서 하신 바 된 말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짧게 몇 말씀을 본다면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귀한 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주님은 7가지 간의 예언인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는 것을 에스겔서는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대에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폭삭 망할 것을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너희를 온 세계 가운데 흩어르겠다, 온 세계에서 보내겠다 라고 19절에 디아스포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그러나 때가 되면 알리야 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에집트에서 돌아오고 1차 기한, 2차 기한 바벨론에서 오듯이 3차 기한에서 온 세계에 흩어진 바 된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2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5절, 27절까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야기를 하시고 황폐한 성읍들의 성읍이 건축되고 황무한 땅이 에덴같이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 중앙에 너희가 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남한국과 북한국이 연합된 한 나라가 될 것이다. 북한국이 연합된다고 이 말은 정말 받기 힘든 말입니다. 북한국이 언제 멸망했는데요? 남한국과 북한국이 BC 931년경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한국 10지파와 남한국 2지파에서 나라가 쪼개져 버렸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혼혈이 되어버리고 사마리아인이 되고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가 존립해 오다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한번 당하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AD 70년경에 남한국 유다에 있는 두 지파와 북한국에 있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남한국으로 이주해 와서 함께 그들이 살고 있다. AD 70년경에 나라가 망해서 온 세로 흩어져 버리고 18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한국과 북한국이 연합된 통일국가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 강의를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월터 카이저란 저희 고동 코넬 신학대학원 총장님이시고 미국 복음주의 신학학회 회장이신 이분께서 그 강의를 저명한 분이십니다. 책을 한 52권을 쓰신 미국에서는 아주 큰 성경 신학의 대가이신데 이 것을 강의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제가 이 말을 참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 곳곳에 신학교를 시험합니다. 예루살렘의 신학교, 팔레스타인의, 일본의 신학교, 미얀마 신학교였습니다. 계속 현지인들을 길러서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다 신학교를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저기 북쪽에 친스테이트라는 데서 신학 캠퍼스를 한 20에이커 땅을 얻어서 거기다 학교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주는 와 이게 뭐야 이게. 성경 말씀이 그 멘토였던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였던 닥터 카이저 말이 맞네. 성경 말씀이 맞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므낫세 지파가 돌아가고 있고 단 지파가 돌아가고 있고 중국에 있는 또 이렇게 에프라임 지파가 지금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시계와 같습니다. 시대를 보는 징조와 같습니다.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너희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계속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보게 되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43장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보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이런 말씀이 한 절인데 5장 15절 전후 명랑은 제가 생략하고 이런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예수님은 지금 그곳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라고 죄를 회개하고 시대 달림에 대한 그 예수가 참된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때에 내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 했던 그 말씀과 여기 있는 호세아서 말씀이 또 만나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당에 더들어서 마지막 한 구절을 손을 대고 싶은데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도래합니다. 곧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킹덤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14장 1절에 다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는데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앞에 13장 1절을 보게 되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대한 회개 역사가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물로 씻김받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같이 따라할까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그러가 된 데가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약 0.5% 이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제가 25년 전에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그때만 해도 복음을 전하려면 참 이게 탁탁한 걸 느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연하여지니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고 신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사역자를 유대인들 교육을 시켜서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하나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번 가을에 또 세 개의 교회가 또 개척되어집니다. 텔아비브에, 베르셰바에, 하이파에, 예루살렘에 곳곳에 계속해서 교회가 개척이 문이 열립니다. 저는 참 볼 때 진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있구나. 주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개인적으로 계속 예수께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평양의 대풍이 임한 것 같이 거대한 회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다시 합시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The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은혜와 간절히 구하는 영을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쏟아붓겠다. 그들이 그 찌른바된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며 나올 것이다. 찌른바된 그가 누굽니까?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림받은 그 예수, 우리의 죄악과 온 인류의 죄악과 유대인들의 죄악을 끌어안고서 십자가에 달림받은 그 예수,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단어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것은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희생이 있는 희생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는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강력한 회개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림받은 그 예수가, 찔림받은 그 예수가 참된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